어느덧 2022년이 오늘로 41일 남았더라고요. 또 어김없이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는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 작황은 어떠신가요? 시간과 노력과 비용에 또 기도까지 더해가면서 야심차게 경작해온 그 인생의 계획들, 만족할 결실을 맺고 있으신가요? 엊그제 수능 있었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작은 추수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신가요?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 한 해도 겨우겨우 현상 유지하기 바빴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에 못 미쳐서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삶이 녹록지 않죠. 무엇을 내가 심고 가꾸어서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루는 것도 어렵고 이루는 것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어렵게 지켜냈다 하더라도 항상 만족스럽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름의 결산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감사하기보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감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인생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요 우리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성찬식은 2019년 추수감사주일 성찬식 이후로 만 3년 만에 맞게 되는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절을 맞아서 이 성찬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면서 성찬의 감사에 대해 함께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오늘 성찬식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찬식을 어떻게 맞아 오셨나요? 저도 나름 처치맨으로 살아와서 성찬식을 수없이 보아왔고 또 지켜왔습니다만 가만히 보면 나름 진지하기는 한데 좀 건조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뭔가 좀 성찬식을 의뢰히 갖는 그런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성찬식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면 설교에 분량을 조금 줄이는 이걸 좀 발휘해야 되는데 그러죠? 성찬식이 또 있으니까 분량을 줄이는 이런 또 유연함을 보여야 되는데 좀 설교가 좀 길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끝나니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좀 모르는 것이죠. 또 간혹 성찬식을 이렇게 보면 또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아이들과 같이 있을 경우 자꾸 자기도 달라고 막 칭얼칭얼 대잖아요. 그러니까 떡 하나 집어가지고 아이들 뱃 쏙 집어넣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 먹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을 줄 압니다. 성찬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이 있나요? 간혹 성찬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빵이 맛이 없네. 무교병으로 해야 되네. 이렇게. 또는 이번 포도주는 좀 세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게 포도주 마시고 얼굴 뻘개지고 막 그랬대요.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습관이 나오기도 해요. 잔을 받고는 옆으로 몸을 돌려요. 그리고 우리는 절기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지내는데 성찬의 이 의미와 가치를 잊거나 또는 모르고 그저 지내온 것은 아니었을까.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들어보셨죠? 그분과의 점심 식사 경매가 유명하죠. 그분하고의 점심 식사가 자선 행사라고 하는데 한 끼 점심을 먹는 것이 경매에 올라요. 지난 6월에 경매가 있었는데 2000년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2000년, 2001년 이 두 해는 못하고 3년 만에 또 했나 봐요.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19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억 500만 원에 낙찰이 됐대요. 놀라지 않으시죠? 그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 게 246억이에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점심일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자기로 예쁘게 덮어놓은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었을까요? 아마 10만 원치 안 들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받게 될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워렌 버핏과 어떤 만찬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46억짜리 점심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의미와 놀라운 가치, 이 성만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사, 가장 소중한 만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은혜를 듬뿍 누리게 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받게 될 이 성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이 성찬식이 어떻게 기원되었는가, 그것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이 시작됐다. 성찬의 기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은 주께 받은 거예요. 주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어떤 영향력 있는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어떤 목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창의적으로 창안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교회가 2022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을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언제 제정하셨나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그 밤에 이 성찬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그림이 연상되죠. 최후의 만찬하면 우리 머리에 그 그림이 딱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최후의 만찬은 송별 회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떠나니까 제자들하고 밥 한 끼 먹어야겠다. 송별 회식이 아니에요. 최후의 만찬은 최후의 가르침,
지금 3년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던 그런 제자 훈련 커리큘럼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마지막 수업. The Last Supper가 아니고요, The Last Lesson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 25절에 반복되는데 나를 기념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두 번 됐죠? 반복은 뭐다? 강조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성찬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을 것은요, 기념식이, 기념이라니까 무슨 3.1절 기념식, 광복절 기념식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 같아요. 기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런 것이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예수님 추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께 모여가지고 그 돌아가심을 한번 기리는 그런 추모식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념하라는 것은 같은 뜻이긴 합니다만 더 알기 쉽게 기억하라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remember, 기억하라. 성찬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무엇을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인가? 무슨 관계인가?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은혜를 다시 소환하여서 되새기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왜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기념하라, 기념하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참 그렇게 말은 예쁘게 잘하는데 내 힘으로 살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말은 이쁜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것. 주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사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배은 망덕. 배은은 망덕에서 오는 거예요. 덕을 잊어버린, 은혜를 잊어먹은 것에서, 있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 귀한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우리가 명확히 하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마치 본래부터 내가 이랬던 것처럼, 내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생이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감사하는 시간. 우리 생명이 어떤 생명인데요?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명을 함부로 쓰겠습니까? 그 생명을 함부로 사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탁자에 진설되어 있는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눈앞에 진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미각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받는 이 떡과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어디 뭐 파리바게트냐, 무슨 뚜레쥬르냐, 이런 상품 말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물론 이것이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는 아니죠. 우리 개혁 교회는 그런 화채설을 주장하진 않잖아요. 화채설, 화채는요, 이 성찬에 대한 해석 가운데 하나인데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자의 손으로 인해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먹는데 포도주는 아무나 못 먹어요. 사자 혼자 다 마셔요. 중세시대에 포도주 떡에 생쥐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쥐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런 논쟁하고 그랬었어요. 우리는 그런 화채설이 아니죠.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 개혁교회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냥 떡이요 포도주인 것이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우리에게 효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시중에서 파는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그냥 폼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갖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는 떡과 우리가 받는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여기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 성례를 치렀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성찬식을 하고 남은 이 살과 피를 어떻게 했을까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내가 받는 빵과 포도주의 떡과 포도주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분명히 하고,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재다짐하고,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에 이 성찬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찬은요, 새 언약을 확증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성찬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아이고 죽으셨네, 돌아가셨네 하면서 침울해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시간만은 또 아니에요. 성찬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런 엄중함도 있지만 생명의 즐거움, 축복의 즐거움이 있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성찬은 새 언약을 확증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실까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찬은 주님과 맺어진 새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과 언약 대상자구나, 또는 우리와 주님이 언약 관계로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주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두 가지 성례를 지킵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뭔가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공식 문서에는 반드시 도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도장이 없으면 그 문서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문장이 화려하고 설득력이 있고 또 뭐 사실을 담았다 하더라도 뭐가요? 도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거예요.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온 성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그렇게 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물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고 무조건 다 구원받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세례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의식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 세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인받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세례를 꼭 받아야 돼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라는 게 뭘까요? 좀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워렌 버핏과 밥 한 끼 먹으려면 한 246억 그죠? 그거 있어봤는데 뭐 그 사람이 얼마나큼 그의 자랑을 하고 뭐 평생에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과의 언약관계 이 성찬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연합과 그 교제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에게만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이 확증된 그런 사람들만 이 놀라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례교인에게만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 교회 달라고 해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례교인만 무흠한 교인만 이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마시는 잔은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우리의 살과 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다만 고난의 잔이 아니라 축복의 잔이다. 축복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의 살과 피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또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 이 연합과 이 교제와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성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뭘 먹는 것. 우리 가족을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얼마나 친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식구끼리 먹을 때는 된장찌개를 그냥 찌개채에 올려놓고, 그죠? 넣었다 뺐다, 그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식구끼리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친한 사람들하고 먹는다 하더라도 식구가 아니면 넣었다 뺐다 하기 그렇죠. 그럴 땐 덜어서 주고 당신들끼리 넣었다 뺐다, 우리끼리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하나를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친밀하고 다른 거예요.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친밀함과 하나됨을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같이 식사도 하셔야 돼요. 같이 또 음식도 나누고 그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는 막 그런 거 뭐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선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찬을 통해서 비록 우리는 작은 빵과 포도주지만 이것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 놀라운 연합과 이 교제의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음을 통하여서.
함께 마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성찬을 제정하시기 앞들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오늘 24절 보실까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실 때에, 이 포도주와 떡을 주실 때에 먼저 뭐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저는 축사하시라는 번역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무슨 임직식에 축사하는 것처럼, 무슨 행사에 축사하는 것처럼, 뭐 한 마리 하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그런 축사가 아니고 감사다, 유카리스토요, 감사라는 얘기예요. 모든 영어 성경은 싹 다 기브땡스로 번역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함께 써가지고 축사라고 해가지고 의미를 감춰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한 말씀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2022년 전에 최초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신 거예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 성찬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여서 예수님의 몸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합하시고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우리 안에 풍성히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께서 지속적으로 주실 풍성한 은혜를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릴 것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수업이 감사였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이 귀한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지막 수업이 감사였어요. 지금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체포되시고 다음날 아침 9시부터 십자가 행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밤새 신문을 당하시고,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찬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이 연합과 교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과 교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성찬이 저런 감사의 성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기를 살피고 먹는 거예요. 27절 오늘 본문 이하 말씀인데요, 이렇게 부연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성찬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덧붙여 일종의 경고라고 할까요? 일종의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성찬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의미와 그 놀라운 감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나의 언행 심사를 회개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됨을 저해하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 이걸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몸과 피라는 것이 주님의 몸을 뜻한다고 봐요. 우리 몸을 얘기할 때 우리 몸, 살, 그죠? 몸과 살이라는 신체의 한 두 부분을 통해서 신체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합당하게 먹지 않으면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주님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몸에 책짓질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에 창을 내서 피를 회개하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영양이 되고 기운이 되는데, 내가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요, 이것이 비유적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건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적지 않은데,
고린도전서의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분별하지 않게 못한 채 받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겠죠.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것도 그냥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로 내가 먹을 때 그 실제적인 효력이 우리의 영혼육에 다 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것을 잘 받으면 그 은혜가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무분별하게 받으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받아야 돼요? 정말 준비하고 받아야 돼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했어요. 우리 성찬을 준비할 때에 일주일 전에 광고하잖아요. 적어도 2주 전에 광고하기도 하잖아요. 준비합시다. 근데 어떤 준비하셨어요?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저부터도. 별다른 준비를 안 해요. 준비하자고만 하지. 제가 회개한 건 그거예요. 준비하자고만 하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목사로서 정말 이 성찬을 거룩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성찬 일주일 전에는 금식을 선포하기도 해요. 한 끼 정도 금식하는 거죠. 저도 다음부터 성찬을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고 좀 구체화시켜 드려야겠다. 정말 실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함께 그렇게 준비합시다. 무분별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완벽주의를 뜻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할 수 있어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긴 하지만 성찬을 맞이함에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성찬에 임해서는 곤란한 거예요. 정결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적어도 성찬에 임할 때에 내가 그렇게 살기로 굳게 다짐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성찬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우리가 성찬을 이렇게 잘 준비한다면 내가 적어도 일주일 동안 성찬을 앞두고 내가 좀 말씀도 읽고 또 내 형편에 따라서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잘 준비해서 성찬을 맞는다라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성찬의 임해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언약의 은총에 감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성찬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죽으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로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에 재다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